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정토불교대학 남산순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는 삼귀의와 반야심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관자제보살행심반야바라밀다 시조견온 계공도일체고에 사리자 색불이 공공불이 색즉시 공공즉시 수상행시 역부여시 사리자시 제법공상 불생불멸불구부정 부정불감시고 공중무색 무수상행식 무한이비설신이 무색성향미촉법 무한계내지 무해식계 무무명령 무무명지 내지무노사영무노사지 무고진멸도 무지영무도 이무소득고 보리살타에 반야바라밀다 고심무가에 무가에고 무유공포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삼세제불에 반야바라밀다 고드안욕따라 삼약삼보리 고지반야바라밀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능제일체고진실부라 고설반야바라밀다 주적설주와 아제아제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아제아제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아제아제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 오늘 법을 설해 주실 정토의 지도법사 지광당 법륜스님께 청법가로 법을 청하겠습니다.
지도법사님께 3배로 법을 청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법문을 듣기에 앞서 잠시 산란했던 마음을 맑히는 입정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좀 춥네요. 오늘 우리 다 같이 경주 남산에 갈 계획이었습니다. 함께 남산을 순례하고 또 모여서 대화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나 아쉽지만은 이렇게 온라인상 어쩌면 여러분들은 더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따뜻한 집에서 이렇게 경주 남산 구경을 하게 됐습니다. 아침 기온이 그렇게 온도상으로는 차지가 않는데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런지 마치 겨울이 온 것 같은 그런, 그러니까 좀 쌀쌀하다를 넘어서서 약간 춥다 할 정도의 지금 날씨입니다. 우리가 경주 남산에 갔으면 좀 추위를 많이 느낄 그런 날씨입니다. 오늘 그 정토불교대학생들의 그 반별 일정 중에 경주 남산 순례가 있습니다. 이 경주 남산 순례까지, 그 수도권 사람이 경주까지 가야 되느냐, 전라도 사람이 경주까지 왜 가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경주는 신라 천년의 고도이기 때문에 또 불교 국가여서 많은 그 불교 유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불국사, 석굴암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왜 경주 가면 불국사, 석굴암을 구경하지 왜 경주 남산이냐 그러는데, 이제 불국사, 석굴암은 귀족들을 위한 절이다. 그 황룡사 같은 것은 왕족, 그러니까 왕을 위한 절이다. 국가절이다. 이러면 불국사, 석굴암 이런 거는 그 소위 귀족들을 위한 절이다.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은 출입 자체도 안 됩니다. 그런데 비해서 경주 남산에 있는 절들은 울타리도 없고, 즉 담장도 없고, 개방되어 있고, 누구나 신분에 관계없이, 남녀에 관계없이 출입이 가능한
그리고 또 불국사, 석굴암, 황룡사 이런 것은 불상을 만드는 사람이 아주 전문 예술가가 엄청난 그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만든 거라면 경주 남산에 있는 불상들은 누구든지 자기가 재주가 있으면 가서 자연석 위에 부처님의 모습을 조각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그 믿음, 신앙의 측면에서는 더 깊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뭐 예술적 측면에서 어떤 정교함의 측면에서는 뭐 좀 떨어진다 이런 것도 있다 이거야.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자발적 활동에 의한 예술 활동이기 때문에 정교함에도 불국사, 석굴암에 버금가는 이런 불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민중불교의 산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 남산 순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순례하는 목적은 첫째는 이제 입학하고 한 번도 이렇게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못 모였기 때문에 와 불교대생들이 이렇게 많이 많구나 하는 그런 이제 친목도모의 성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장 학습적 성격도 있고 현장 학습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공부를 하니까 이제 친목도 도모되고 운동도 되고 또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을 다 일일이 만나서 악수도 하고 같이 또 정문적설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경주 남산 프로그램을 마련했고 온라인으로 이 불교대학을 진행하더라도 경주 남산만큼은 오프 활동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반별 계획에 넣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뭐 어제도 또 156명인가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확산은 안 되지만은 그렇다고 딱 잡힌 것도 아닌 이런 상황이라서 우리가 조심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다 진행하는데 이것만은 꼭 오프가 필요하다 이래서 마련한 조별 반병 활동마저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양해 말씀을 구하고요. 그러면 이제 온라인 상으로라도 제가 경주 남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이런 얘기까지도 남산에 가서 해야 되는데 영상을 해서 이제 골짜기 안내는 제가 미리 가서 다 해서 찍어서 지금 여러분께 내보낼 거고요. 이제 앞에 여러분께 이렇게 직방송하는 거는 이렇게 뭐라나 그 와이파이가 야외에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내에서 사전 설명을 할 수밖에 없었다.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면 경주는 서라벌 천년의 신라 천년의 수도입니다. 수도 이름을 지금은 경주라고 하지만 원래는 서불 또는 서라벌 여기서 온 게 지금 서울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 경주 분지를 둘러싸고 있는 동서남북에 산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4개의 산에다가 이제 가운데 또 작은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중악이라 그러고 동악, 서악, 남악, 북악, 중악 이래서 이거 5악이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북쪽에는 소금강산, 남쪽에는 이제 남산, 서쪽에는 선도산, 동쪽에는 명활산, 그리고 가운데는 낭산 이렇게 5개의 명산이 있는데 이 남쪽에 있다고 이제 남산이라고 불러요. 서울에도 남쪽에 있는 남산이 있죠. 지방마다 남산이 있지만은 이제 경주 월성 그러니까 신라 수도 왕궁의 남쪽에 있다 해서 남산이라고 불리는데 이 남산은 뭐 다 연결되어 있지만 대충의 우리가 남산 이 국립공원에다 해서 울타리 치는 것은요 길이가 조금 남북으로 길쭉합니다. 이게 한 8km 정도. 그 다음에 동서는 약간 좀 좁습니다. 이것이 4km 정도 된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이
시내를 향해서 거북이가 한 마리 머리를 이렇게 내밀고 들어오는 이런 형국이다. 이렇게 말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남산은 이제 이렇게 좀 타원형으로 이렇게 좀 길쭉한데 이제 두 개의 봉우리가 주봉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북쪽 편에 봉우리가 금오봉입니다. 금오봉, 금오. 금오봉이라 그래서 468m예요. 500m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쪽에 있는 봉우리가 조금 더 높습니다. 494m. 이것은 이제 고이봉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원래 우리 어릴 때는 수리봉이다. 또는 수리산이다. 이래 불렀어요. 그러니까 수리라는 말이 뭐예요? 정수리 이런 말이 있죠. 가장 높은 것을 우리말로 수리라 그럽니다. 높은 것을 수리. 그러니까 뭐 덕수리 이런 말도 마찬가지예요. 수리봉이라고 불렀는데 한문으로 옮기면 이제 고이봉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두 개의 봉우리 사이로 물이 흐르는 이 골짜기가 이 남산에서는 제일 큰 골짜기입니다. 이것이 용장골입니다. 그래서 이 용장골 이게 내가 뭐가 있으면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면 되는데 지금 그걸 준비 못해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실 때 북쪽 그러니까 지금 왼쪽이 되는데 거기에 금오봉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제 고이봉이 있고 그 사이 골짜기가 용장골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산이.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남북으로 길쭉하니까 서쪽면과 동쪽면이 폭이 넓고 남쪽과 북쪽이 폭이 좁죠. 그러니까 서쪽면에 이렇게 많은 골짜기 위에서부터 이렇게 골짜기가 흘러내리고 동쪽도 흘러내리죠. 그래서 제일 이렇게 골짜기가 많은 게 서쪽면입니다. 서남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동쪽면, 동남산. 그 다음에 이제 북쪽면, 북남산. 그 다음에 남쪽면, 남남산. 이래서 이제 남산도 다시 서남산, 동남산, 북남산, 남남산. 이렇게 이제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니까요. 골짜기가, 산은 작은데 작은 골짜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절터나, 불상이나, 또는 탑이나, 거의 왕릉이나, 이런 많은 사적지, 즉 유적지와 유물들이 발견이 됐는데 그 골짜기가 유물 유적이 있는 골짜기가 몇 개냐 하면 47개다, 49개다, 50개다 최근에 들어와서는 더 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50여 개의 골짜기에 유적과 유물이 있다. 그러니까 남산에 골짜기가 50개 있다가 아니라 유물 유적이 있는 골짜기가 50여 개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이제 절터. 그 다음 뭐 있을까? 불상. 그 다음에 탑. 그 다음 또 뭐 있을까요? 이제 이 무덤. 고분. 또 이 왕릉. 그 외에 이제 뭐 민속문화재 합해가지고 700여 점이 있습니다. 700여 점. 유적, 유물이 몇 개라고요? 700여 점이 있다. 그래서 노천박물관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아예 이 산 전체가 야외박물관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한국 사람만 아껴야 될 게 아니고 세계 사람들이 이걸 아끼고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유네스코 보존문화로 등재된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할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중에 여러분들이 다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 중에 3개의 골짜기만 제가 안내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큰 골짜기인 용장골에, 용장골도 다 갈 수 없고 용장사지 이제 안내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서 불상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데가 이 냉골 또는 삼릉골이라고 불립니다. 그곳을 안내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바위에 이
불상이 가장 많이 새겨져 있는 게 부처바위입니다. 얼마나 많은 부처바위라 그랬어요. 골짜기 이름은 탁골입니다. 거기에 부처바위 설명하는 요거까지 오늘 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현장에 가게 된다면 칠부람 골도 가게 되고, 그 다음에 포석정 골도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철령사 골도 가게 되고 이러는데, 오늘은 이제 한 세 골짜기 보는 거. 현장을 가면 여러분들 한 골짜기밖에 못 보는데 온라인상으로 그 세 골짜기를 여러분께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유물유적을 말하면 국보가 하나 있습니다. 이 700여 점 중에 국보가 몇 개 있다고요? 한 개. 그게 칠부람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 이 칠부람. 7분의 부처님이 있다. 뒷바위에 3분의 부처님, 앞에 바위에 동서남북으로 사방불 4분의 부처님이 있어요. 7분의 부처님이 계신데 이게 칠부람입니다. 이게 국보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출가해서 바로 이 칠부람 위에, 가위에 신선함이라는 데가 절벽 꼭대기에 있습니다. 거기하고 여기 칠부람에서 제가 수행한 곳입니다. 네. 이게 이제 칠부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물이 많습니다. 보물이 14점이나 됩니다. 그 14점 중에 우리가 아까 용장골 얘기했잖아. 그죠? 그 용장사 이 삼층석 탑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탑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한 300m가 넘는 이 산 봉우리 위에 딱 탑을 세웠기 때문에 밑에서 내려다보면 어마어마하게 높은 탑이 된다. 이게 용장사 탑이 있고 또 철령사 탑도 있습니다. 이 철령사는 이 절이 망하면 나라가 망하고 이 절이 흥하면 나라가 흥한다고 하는 아주 그 유명한 절입니다. 이걸 빨리 복원해서 나라가 흥하도록 한반도가 평화체제가 성립되고 하루빨리 남북이 통일이 되는 그런 큰 발언을 해야 합니다. 또 그렇게 발언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곳에서 많은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탑이 몇 개 있다? 100여 개가 있습니다. 남산에 이런 탑이 몇 개 있다고요? 100여 개가 있다. 물론 다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에요. 허물어져서 이렇게 탑재만 쌓여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절터가 한 150여 곳이 되고요. 탑이 있고, 그 다음 뭐가 또 있을까? 또 불상이 있습니다. 불상이 한 130여 개가 있는데, 한 몇 개만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용장사. 아까 얘기했죠. 탑은 요 위에 있고, 용장사에 있는 삼륜, 이렇게 바퀴가 3개 이렇게 올라갔다. 삼륜 되자불이다. 이렇게 말해지는 이제 곳입니다. 또 요거는 이제 베리에 있는 삼존불입니다. 불상이 아주 아이들 웃는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정각을 찍어 보존한다고 정각을 찍어가 얼굴, 밝은 얼굴 표정이 좀 거느려져서 잘 안 보입니다. 네, 베리 삼존불도 있고 또 이거 이제 미륵골에 있는 이제 보리사라는 절에 지금 현재 모셔져 있는데 제일 뭐합니까? 아름다운 불상이다. 얼굴 한번 보세요. 저희들 그 처음에 제가 새로운 포교를 시작할 때 저희들 조그마한 프린트물에 항상 이 불상이 표지였습니다. 네, 이런 불상들이 130여 개가 경주 남산에 있다. 이런 얘기요. 지금 소개하는 거 이건 다 보물들입니다. 그 외에도 또 하나 더 보여주세요. 뭐가 있습니까? 포석정. 예. 여기는 이제 왕릉 그리고 포석정. 그러니까 포석정은 뭐 이렇게 술을 띄워서 뭐 시를 짓고 노래를 했다. 이렇게
뭐 현재는 알려져 있지만은 이곳에는 어떤 제사를 지낸 곳이다. 남산 산신에게 제사를 지낸 곳이다. 이렇게도 요즘은 새롭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능도 13곳이나 있는데 능 하나, 삼능이 이 밑에 있고 오능도 이 아래에 있고요. 뭐 경해왕능도 있고 뭐 13곳에 능이 있습니다. 준비가 잘 안 됐나 봐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남산에 있는 것들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 남산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무슨 불교의 열함이다? 민중불교의 열함이다. 그러니까 이제 왕궁에서 직접 관장하는, 왕이 직접 참여하는 제일 큰 절이 황룡사입니다. 황룡사. 이것도 또 삼국 통일을 발언한 황룡사 구층탑이 있고 하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참배를 해야 됩니다. 방문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이제 왕궁사찰이라 그러고, 그 옆에 있는 이제 분황사라든지 불국사라든지 석굴암이라든지 뭐 많은 절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다 귀족을 위한 사찰이다. 이건 이제 불국사 대웅전인데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어때요? 저 위에 있잖아, 그죠? 저 위에서가,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은 이 불국사 자체 출입이 안 됩니다. 두 번째, 또 출입을 했다 하더라도 부처님과 가까이 못하고 멀리 숭배의 대상이 된다. 이런 얘기. 그러나 남산에 있는 불상은 막 팔짱도 끼고 가서 만질 수도 있고 이렇게 아주 우리의 생활에 친근하죠. 석굴암도 불상도 한번 보세요. 이것도 이제 불국사의 비로자나불이고요. 석굴암도 한번 보세요. 참 굉장한 예술 작품이고 거룩하죠. 그러나 일반인이 들어갈 수가 없다. 지금도 우리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문화재를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경배, 숭배의 대상이기는 하지만은 부처님이 우리 가까이에 이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경주 남산의 불상들은 우리 가까이에,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생활하는 이제 이런 신앙의 요람이기 때문에 우리 정토회가 어때요? 생활불교. 생활 속에서 우리가 부처님의 법을 실천하자. 대중불교, 일반 서민들, 일반인들, 출간 스님들, 뭐 부유층, 뭐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중심이 된 불교를 하자. 그것도 복을 비는 기복불교나 학문으로 하는 불교가 아니라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수행불교를 하자. 그래서 바른불교, 그 다음에 쉬운불교, 생활불교. 이게 우리 정토회의 창립 이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국사 석굴암을 안 가고 어디를 간다? 경주 남산을 가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여러분께 이런 얘기만 하면 좀 벌써 조금 졸리죠? 재미가 없죠? 그래서 제가 남산과 서려 있는 그런 재밌는 삼국유사에 있는 얘기, 즉 불법이 이렇게 우리의 삶, 일반인들의 삶과 직결돼야 되지 어떤 그런 어떤 환상과 관념으로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걸 깨우쳐주는 얘기를 몇 개 할게요. 이 북남산이죠. 남산의 시내 쪽 끝자락 이제 그 평지에 망덕사라는 절이 있어요. 이 망덕사는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할 때 처음에는 당나라하고 연합해가지고 고구려백제하고 싸웠는데 나중에는 당나라하고 신라하고 전쟁을 8년간 했어요. 그래서 당나라 대군이 들어오는 거를 신라가 사람의 힘만으로는 못 막는다 해서 불보살의 힘을 빌려서 막겠다. 천룡팔부 신중의 힘을 빌려서 막겠다. 이렇게 해서 그 낭산 끝자락에다가 이렇게 사천왕사를 지어가 기도를 했어요. 문두루 비법이라는 기도를 했더니 서해 바다에 폭풍이 일어났어요. 이번에 우리 태풍 불죠. 이게 일어나서 서해로 지나가면서 당나라 배들이 다 뒤집어져서 수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나라 황제가
이 신라 침공을 계획하면 늘 이런 사고가 생기니까 신라에 뭐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 어떤 그 당시에도 뭐 좀 점치는 사람이나 뭐 미래를 보는 사람이 있었겠죠. 도사가 말하기를 신라에 신라를 보호하는 신들이 있는데 신라에는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 사천왕들과 팔부신장 그들을 이렇게 모시는 그런 절이 있다. 거기서 이런 하늘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진짜인가요? 왕이 사신을 파견을 했어요. 악bun구라고 하는 사신을 파견했는데 이 사람이 또 약간의 그런 예언가고 이런 사람. 이 사람이 오니까 신라에서 이 절을 숨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바로 옆에다가 그 가까이에다가 망덕사라는 큰 절을 지었습니다. 새로 지어가 그걸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에이 이거 아니라고. 이래서 이제 그럴 때 뭐가 제일 통합니까? 잘 모르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금천냥을 이렇게 요즘 말하면 뇌물로 먹여서 무마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당나라로 돌아가 가지고는 신라에 갔더니 왕의 그 황제의 그 덕을 비는 고맙다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더라.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한 거예요. 왕이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절 이름이 사천왕사잖아요. 걔 사천왕사가 뭐냐? 망덕사라고 해라. 황제의 덕을 이렇게 우러러 악망하는, 우러러 보는 그런 절이다 해서 사액이라 그러죠. 황제가 그를 턱 써서 내려보낸 거예요. 그게 망덕사예요. 그러니까 신라에서는 이 절이 아주 그 국가에서 중요시하는 중국 황제가 사액한 절이니까 이게 이제 망덕사예요. 근데 그 망덕사에 이제 신라 말에 말이에요. 그 망덕사에 이제 큰 제를 지내는데 팔관제 뭐 이런 제를 지내는데 임금이 참여한 행사, 요즘 말하면 대통령이 참사하는 그런 이제 행사예요. 근데 원성왕이 턱 이제 행차례가 그 절의 입구에 들어가니까 이제 수위가 있어가 사람들 일반인 출입을 못하게 하잖아요. 그 초라한 성복을 입은 사람이 스님이 한번 늙은 거지중이 입구에서 이렇게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 저 선생님이 왜 저 서 있냐? 신분이 확실치 않아가지고 그냥 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 왕이 이제 넣어줬어. 그래 내가 넣어주겠어. 이 스님 넣어서 참여하도록 해라. 이렇게 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잘 끝나고, 이제 나오면서, 왕이 이렇게 보니까 그 거지중이 거기 이제 재참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러서 어땠냐? 그러니까 좋았습니다. 근데 왕이 약간 농담 비슷하게 얘기했어요. 스님, 어디 딴 데 가가지고 왕이 참여한 제 저도 같이 직접 참여했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오.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거지 스님이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왕도 어디 가서 부처님의 진신이 참여한 석가의 진신이 참여한 제 참여했다. 이런 말을 하지 마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는 막 지팡이를 짚고는 하늘로 허공을 날라 가버리는 거예요. 왕이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병사를 시켜서 말을 타고 이제 쫓게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일종의 동남산 지역 끝자락인데 돌아가지고 서남산 저쪽으로 가서 이제 산 중턱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 올라가 보니까 이 주장자하고 바루대는 바위 얹어놓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곳에다가 절을 지었다. 그걸 갖다가 이제 불무사라 그래요. 부처님이 사라진 곳이다. 그래서 이제 그 주위를 찾아보니까 조그마한 이런 불상이 있는데 그 불상이 이 스님의 얼굴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라진 곳에다가
불무산을 지어서 왕이 깊은 참여를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항상 이 가르침에 모양과 형상에 집착하지 마라.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귀에 들리는 게 다가 아니다.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근데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귀에 들리는 것, 내가 아는 것, 그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한다. 그 보이는 거는 뭐 옷일 뿐이야, 옷. 근데 우리는 옷을 잘 입고 가면 대접받고 옷을 못 입고 가면 대접을 안 하고 이러잖아. 형상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 경전에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초대를 받았어. 근데 이분은 굉장히 검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초대를 받아 갔는데 수의가 입구에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어. 자기 초대 받았는데. 그래 가만히 보니까 전부 다 이렇게 옷을 잘 차려입고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어. 아, 내가 이거 옷이 초라해서 못 들어오게 하구나. 이렇게 해서 돌아와서 이제 어디 가서 옷을 빌렸는지 옷을 잘 차려입고 갔더니 바로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연회가 시작이 되고 이제 술과 이제 음식이 나왔어요. 그래 이제 다 이래 들고 건배를 탁 하는데 이 사람은 탁 해가 건배를 하고는 그 음식을 옷에다 탁 분 거예요. 술을. 그러고 젓가락 갖고 음식을 떠간 또 옷에다 탁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뭐 하는 거냐, 왜 그렇게 하느냐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오늘 아침에 있었던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곳에 들어온 거는 내가 아니고 이 옷이다, 이거 옷. 그러니까 오늘 이곳에서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을 자격이 있는 거는 내가 아니고 이 옷이다. 그래서 내가 옷에다가 이렇게 술도 붓고 음식도 주는 거다. 이게 이제 깨우침이죠. 우리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도 부처님도 그렇다. 부처님이라는 것은 모양과 형상에 집착하지 않을 때 곧 그것이 깨달음이고 그것이 불교다. 이런데 우리는 이 불교마저도 이렇게 큰 기와집을 짓고 황금빛 불상을 모시고 이래야 이제 거기에 영험이 있다. 부처님이 거기에 강림하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을 깨우치는 얘기다. 이게 다 이제 남산주의에서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민중들이 이러는 이제 귀족들의 그런 관념적인 것, 형식주의적인 것을 경고하는 얘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상국유사에 보면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 경흥국사라고 있어요. 경흥국사. 아주 위대한 학성이고 도성입니다. 근데 이제 왕과 아주 절친한 친구였어요. 근데 왕이 이제 죽으면서 아들이, 다음 왕 될 아들에게 이 경흥국사는 그냥 훌륭하신 국사로만 모시지 말고 너 아버지라고 생각해라. 내가 없을 동안은 경국사를 아버지처럼 모셔라. 이렇게 이제 아들한테 유언을 남기고 죽은 거예요. 그 이제 젊은 새로운 왕은 이제 국사를 이제 나라의 스승으로도 모시지만은 아버지 같이, 즉 선왕, 앞선 왕이죠. 선왕 같이 그렇게 각듯이 모셨어요. 근데 누구든지 왕궁에 들어올 때는 말에서 내리고 무장을 해제해야 됩니다. 중국 같은 데 보면 대전에 들어와서는 무릎 꿇고 기어서 들어오잖아. 그죠? 그런데 이제 경국사를 아버지처럼 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경국사만은 왕궁까지 뒀대요. 말 타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특전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경국사가 이제 이렇게 왕궁으로 오기 위해서 행차를 해가 길을 가면 마치 왕이 행차하는 것처럼 이렇게 경호를 하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경호를 하는 거예요. 청와대 경호실 주거위부터가 경호를 한다. 그래 이제 어느 하루는 이 경국사 말을 타고 이제 왕궁으로 가는데 모든 사람 일반인은 다
왕이 지나가면 고개를 숙여야 돼요. 이렇게 쳐들고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전부 무릎 꿇고 엎드려서 이제 얼굴을 땅에 숙이고 있어야 돼요. 지나갈 때까지. 그런데 이렇게 이제 중도 아니고 속도 아니고 이 말이 뭐예요? 머리는 기르고 옷은 먹물옷을 입고. 이제 이렇게 머리를 기르고 승복을 입으면 옛날부터 뭐라 그런다? 네가 중이가 속이가 중도 아니고 속도 아니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망태기를 하나 떡 맺는데 거기에 이렇게 마른 맹태 3마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떡 해 있으니까 근데 마른 맹태 3마리, 맹태는 아마도 물고기니까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냄새를 풍기고 절도 안 하고 또 뻣뻣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호하는 사람이 막 지팡이를 갖고 막 주의삼 때리면서 막 엎드려 하면서 이 사람은 엎드리지도 않아. 거기다 또 뭐 부정한 물건, 그러니까 이제 부정 타는 물건이 되겠죠. 이걸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해서 막 야단을 친 거예요. 너희는 국사가 지나가는데 어디에 이런 부정한 물건을 가지고 여기 서 있느냐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중도 아니고 속도 아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허허 참 어떤 사람은 산고기를 사타구니에 끼고 가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 죽은 고기 이거 가지고 있다고 뭐가 문제냐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말을 타고 지나가던 경국사가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말에서 내리고 다시는 말을 타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계율에 출가한 성녀는 이렇게 사람이든 동물이든 남을 괴롭히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 말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말을 타면 그 말이 괴롭잖아요. 그래서 이제 출가한 성녀는 말을 못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이제 나중에 뭐 그것이 하나 교통수단으로 타게 됐지만 원래 계율이 그래요. 그런데 이제 말을 타고 다니니까 이게 무슨 얘기야? 산고기를 사타구니에 끼고 다닌다. 이게 뭐예요? 말 타고 다닌다. 이게. 즉 계율을 안 지킨다. 이거야. 이걸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큰 계율은 안 지키면서 그 명태 메고 있는 거 그걸 가지고 부정탄다고 난리를 피우냐. 그래서 경옥사가 크게 깨달았다. 이제 이런 깨우침의 얘기들이 있다. 여기 한 짐에 하나 더 해줄까요? 재미없어? 재밌지? 이 깨우침이란 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신라 최고의 높은 성녀, 지위가 높은 성녀. 그러니까 유명한 성녀, 지위가 높은 성녀. 이걸 말한다. 성통이라 그래요. 성통. 모든 성녀들을 통괄하는 최우두머리. 성녀들의 대통령. 이걸 갖다가 성통이다. 이러는데. 이 자장률사라고 들어봤죠? 이 자장률사가 성통이 된 거예요. 이 자장률사는 진골입니다. 진골. 즉 왕족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또 왕과 가까운 그런 왕족. 근데 이제 원래 자장률사가 출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자장률사를 요즘 말하면 국무총리 여기 임명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럴 만큼 이제 사회적 지위가 있는 분인데 이분이 중국에 가서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버리고 출가해가 중국에 가서 이제 중국 오대산에서 열심히 기도를 해가 누구를 칭견했냐? 문수보살을 칭견했어요. 그 문수보살을 칭견해가 계를 받고 와서 한국에다가 이제 우리가 남산율종을 창건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장률사는 그때 성인이시여 제가 다시 뵐 날 있겠습니까? 하고 간곡하게 요청했더니 문수보살이 그래 귀국한 뒤에 저 동쪽 태백산 밑에
이 치꽃이 피는 데서 만나자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귀국한 뒤에 이제 이 성통의 주의까지 오르고 그 이제 생을 마감할 때쯤 돼가지고 내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문수보살을 칭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 강원도 태백산 이제 밑에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치꽃이 피는 이제 곳을 찾았어. 이제 갈래정 암사했는데 그곳에 가서 이제 운막을 치고 탁 기도를 해서 이제 문수보살을 칭견하기 위해서 100일 기도를 한 거예요. 그 이제 100일이 가까워. 이제 내일이면 100일인 오늘. 이제 기도를 하고 있고 시자가 이제 아무래도 산에 기도하러 가도 성통의 지위를 가지니까 이제 시자가 이제 가까이 사람들 모두에게 지키고 이제 시봉을 하고 이런데 어떤 사람이 이것도 또 이제 비승비속이에요. 중도 아니고 속도 아니고 머리는 기르고 먹물옷은 있고 망태기를 맸는데 죽은 개를 한 마리 떡 메고는 떡 와가지고 그 자장이 있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작 볼 때 기가 막힌 거예요. 아, 임금도 그냥 모시는 그런 신라에서의 최고 어른이신데 행색도 초라하고 망태기에다 또 부정한 물건인 죽은 개를 한 마리 담아가지고는 버릇도 없이 숨통이 있느냐 점점해요. 자장이 있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친놈이라고 막 몰아냈는데 안 가는 거예요. 약속을 했다고. 내가 만나기로 약속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아무리 가라 그래도 안 가니까 이제 시자가 기도하는 곳에 와서 자장률사에게 이제 사정을 얘기하고 이렇게 막무가내인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약속을 했다고 큰 소리를 치고 이런다. 그러니까 자장률사가 이제 기도하는 중에 미친 사람인가 보다. 잘 타일러 돌려보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소리를 듣더니 이 밖에 있던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돌아가리로다 돌아가리로다. 아상이 있는 자가 어찌 나를 보겠는가.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돌아가리로다 돌아가리로다. 아상이 있는 자가 어찌 나를 보겠는가. 그러면서는 뒤에 있는 망태기를 턱 꺼내가 딱 뒤집어 터니까 죽은 개가 사자자가 되는 거예요. 사자 모양이 턱 되는데 거기 떡 올라타고는 하늘을 날아가는데 누구다? 문수보살이에요. 그러니까 문수보살님 한 번만 더 보게 해주세요. 그 삭삭 빌어서 문수보살이 이제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약속한 날 찾아왔어. 혹은 문수보살이니까 자장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근데 자장이 뭐라 그런다? 그 미친놈이다. 돌려보내라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자장률사가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들으면 법문 잘못 듣는 거예요. 자장률사 같은 위대한 고승도 한순간에 아상에 사로잡히면, 즉 마음의 한쪽에 사로잡히면 문수보살도 볼 수가 없다. 우리가 부처님이 뭐 안 오신다는데 부처님이 이 세상에 아무리 오신들 내가 부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나로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누가 부처님이냐, 부처님이 출현하셨냐 이런 데 생각하지 말고 내가 부처를 알아보는 그런 수준은 돼야 된다. 즉 상의 집착을 넘어서는 수준은 돼야 된다. 모양과 형상을 넘어서서 사물의 본질을 꿰뚫는 눈이 있어야 부처님 오신다 해도 부처님인 줄 알 수가 있다. 근데 우리는 짧은 소견으로 내 기준을 다고 저런 거 보니 저건 아니다, 요건 아니다, 저건 아니다, 저건 아니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건강경에 뭐라 그래요? 범소유상 계시허망. 무릇 형상화되어 있는 것. 은 다 허망하다. 실체가 없다. 그 말은 상에 집착하지 마라. 상을 상 아닌 것으로 보면, 즉 상에 집착을 내려놓으면 곧 부처를 본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가장 적나라하게 일어난 하나의 사례다. 그래서 자장율사가 문수보살을 부르면서 그 운막에서 나와가 저 하늘로 날아가는 문수보살을 부르면서 부르다가 거기서 입적을 했다. 돌아가셨다. 얘기. 그러니까 자장율사 같은 위대한 고승도 문수보살 칭견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문수보살 칭견하려면 이 더러운 거나 함부로 보통 사람 만나면 안 되고 아주 청결해야 된다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정작 문수보살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누가 부처님인지 누가 성인인지는 지금 알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눈이 열려야 이제 알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신라시대 뭐 중국에 유학 오고 뭐 경전을 많이 알고 계율을 지키고 지위가 높고 이런 거 갖고 수행으로서의 불교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걸 불교라고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우리 한국 불교가 많이 혼란스럽잖아요. 제가 그 한 40년 가까이 다 된 것 같아요. 한 35년 전인데. 너무 이 청년으로서 불교 활동을 하면서 실망스러워서 제가 이제 그때 그 큰 스님인 나중에 종정이 되신 사암 큰 스님을 만나서 막 울분을 토했어요. 한국 불교 망했다. 절이 이렇게 해서 되느냐? 스님들이 이렇게 해서 되느냐? 그러니까 당신은 기성세대니까 책임져야 되지 않냐? 이제 이런 관점에서 얘기했어. 내가 2시간을 막 얘기할 동안에 이 노스님 아무 말씀이 없어요. 듣기만 하셨어요. 그래 다 듣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게, 어떤 사람이 말이야 논두렁 밑에 떡 앉아서 그 마음을 청정히 하면 그 사람이 중이네. 그것이 절이야. 이것이 불교라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 당시에 완전히 한방 뭐가 멍해졌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 불교에서 선방에서 늘 나오는 허공에 헛꽃을 꺾으려 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환향에 휩싸여 가지고 가짜꽃, 헛꽃이 지금 보인다 이 말이야. 그 헛꽃을 내가 꺾으러 다닌다면 그거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없는 꽃을 꺾으려고 하니까. 그런 것처럼 또 건강경을 공부해서 모양과 형상에 집착하지 마라. 이렇게 늘 외우고 배우고 강의까지 해놓고는 나 또한 어때요? 머리 깎고 몸무를 입은 사람이 스님이다. 기와집이 절이다. 이것이 불교다. 그러니까 저 스님이 왜 저런 행동하고 저 기와집에 사는 인간들이 왜 저러며 왜 이러냐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노스님이 하는 말씀 뭐예요? 그네 허공에 헛꽃을 꺾으려는 것처럼 헛짓이다. 마음이 청정한 자가 스님이다. 그 자가 그런 사람이 머무르는 곳이면 그것이 어디든 논두렁 밑이라도 절이다. 이게 불교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토회가 이렇게 시작된 그 출발이에요. 아, 승려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청정한 자가 스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마음이 혼탁하면 중생이고 여러분들이
이 불법 만나가 마음을 좀 이렇게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도 지금 마음을 청정해내면 여러분들이 뭐다? 이 순간은 스님이에요. 그러면 이 순간 스님,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그 방이 뭐다? 법당이고 절이에요. 기와집을 짓고 불상을 모셔놓고 거기에 성복을 입고 앉아가지고 이익금을 누가 더 많이 가지겠느냐 이렇게 하고 있으면 뭐예요? 권력 다툼을 하거나 재물 다툼을 하면 그거는 시장이에요. 그 법당이 아니고 그건 시장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앉은 방에 여러분들이 청정한 마음을 내면 그것이 법당이다. 거기가 절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불교를 하면서 기존 불교를 뭐 어떻게 개혁하고 어쩌고 하면 갈등만 생기잖아. 아, 그들은 그들이 살고 우리는 내버려서 마음 청정하게 하기. 교회든 어디든 공간이 있으면 그곳에서 명상하고 정진하기. 그래서 이 정토의 시작이 다 가정집에서, 응접실에서, 방에서, 식당에서, 사무실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사람들이 모이니까 가정집이 불편하니까 이제 우리 어때요? 빌딩에 방을 하나 내가 하다가 그 다음에 어때요? 또 모양이 그렇다 해가 모양도 좀 리모델링 해가 했잖아요. 그게 돈 들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 나오면서 다시 원취지로 돌아온 거예요. 다시 내가 스님이고 내가 사는 곳이 뭐다? 법당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자다. 내가 수행자다. 아직은 여러분 수행자 아니에요. 불교대학 졸업하고 나도 수행자가 되겠다 해서 이제 계를 받으면 뭐가 된다? 수행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사는 법당, 방이 뭐가 된다? 수행도량, 법당이 된다. 부처님 당시에도 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절이라 그러죠. 왜? 부처님이나 제자들이 머무르는 그 공간, 숲이 뭐다? 절이다. 중림정사, 대나무 숲이란 뜻이. 기원정사, 기수국고도건이라고 부르는데 이 땅을 기증한 사람, 제따의 이름을 빌려 제따의 숲, 제따의 숲이라는 거예요. 제따 바나. 건물 안 지었어요. 그러니까 논두렁 밑에 앉아서 수행하듯이 그 숲 나무 밑에서 앉아서 수행하고 있으면 그것을 뭐란다? 도량, 정사, 우리말로 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청정이내면 그것은 절이고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욕심내고 썩내고 하면 그것은 뭐다? 그냥 세속적인 방이고 그런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정토회의 이 중요한 핵심적인 설립 취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절에서도 왜 처음 정토에 오는 불교대생을 어디에 데려간다? 불국사 석굴암에 데려가든 통도사, 해인사에 안 데려가고 어디를 데려간다? 경주 남산에 가는 이유가 거기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록 방에 앉아서라도 남산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누가 돼야 되나? 여러분들이 마음을 맑게 가져서 뭐가 돼야 되고 수행자가 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사는 방이 뭐가 된다? 법당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뭐다? 내 법당에서 내 개인 법당에서 지금 법문을 듣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1시간 금방 갔죠? 그러면 이제 남산을 한번 온라인상으로라도 쓱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자. 오늘 들은 법문을 마음에 새기며 잠시 명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륜 스님과 함께하는 남산순례를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경주 남산을 순례하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남산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주 서라벌에는 5개의 산이 있습니다. 동쪽에는 명알산, 서쪽에는 선도산, 그다음 북쪽에는 소금강산, 그리고 남쪽에는 남산 이렇게 불립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로는 낭산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신라의 5악 5개의 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5개의 산 중에 서라벌 남쪽에 있는 남산에 많은 유적이 있습니다. 이 남산은 이 남북 길이가 여기서 보시다시피 남북 길이가 한 10k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서가 한 4km 정도 되는 그런 약간 길쭉한 타원형 같은 모양입니다. 막 거북이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이 산에는 큰 봉우리가 2개가 있어요. 하나가 금호봉, 그리고 하나가 고이봉 이렇게 말하는데, 이 2개의 봉우리 사이로 큰 골짜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용장골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용장골뿐만 아니라 이 남산에는 크고 작은 많은 골짜기들이 있는데 유물과 유적이 있는 골짜기가 50여 개나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남산에는 절터로 추정되는 게 147곳, 즉 150여 곳의 절터가 있고, 그 다음에 불상이 있는 곳이 100여 곳, 그리고 탑터가 80여 곳,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불적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산기슭에는 이 왕릉이 10여 곳이 있고요. 그래서 민속문화재까지 포함하면 700여 개의 유적이 있다. 그래서 산 전체가 그냥 박물관이다. 그래서 노천박물관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산은 저쪽 동쪽을 동남산, 그리고 이쪽 남쪽을 남남산, 그리고 북쪽을 북남산, 그리고 서쪽을 서남산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서남산에 골짜기도 제일 많고 불적지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서남산을 오르게 되는데요. 서남산 가운데서도 여기 이제 철렁사로 올라가는 틈숲골이 있고, 용장사지로 올라가는 용장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약사열애불이 있는 약수골, 그리고 이제 이 삼릉, 입구에 삼릉이 있다 해서 삼릉골 이렇게 부르는데 원래 이름은 냉골입니다. 항상 선선하다 해서 냉골인데 지금은 그냥 삼릉골이라고 더 많이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석정이 있다고 포석골, 이런 식으로 이제 큰 골짜기들이 몇 개 있는데, 이 많은 골짜기 중에 불적지가 가장 밀집해 있다, 한 곳에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골짜기가 이 냉골, 즉 삼릉골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불상은 머리가 없는 불상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이 가슴 부분에 아주 아름다운 그런 옷무늬가 있는 불상인데, 불행하게도 머리 부분이 현재 없습니다. 이 불상은 요 계곡에 이 가슴 쪽이 이렇게 아래로 가도록 해서 위로 물이 흐르고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녔습니다. 그러다가 1965년인가 4년에 이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상이 있었던 자리가 이 자리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가슴을 보면 그 가슴에 새겨진 그 옷자락 무늬가 아주 정교하고 아름답게 새겨져 있습니다. 만약에 머리 부분이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불상일까 이런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이한 거는 이 부처님의 옷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옷은 이 어떤 이음새가 없습니다. 통천을 이렇게 몸에 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듭 같은 게 없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매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라 시대에 이 매듭이 저렇게 생겼다 하는 걸 알 수는 있지만은 부처님의 상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 그러면 저런 옷을 입고 있는 분이 누굴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불보살 살 중에는 지장보살이었대요. 이렇게 승려 모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장보살의 상이지 않을까 하는 것 하나 하고, 하나는 신라인들이 부처님의 옷을 인도식으로 입히지 않고 어때요? 신라식으로 입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불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용장계곡의 용장사지에 이렇게 부처님도 이렇게 삼륜대잡을 또 이런 옷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불상은 이제 저희들에게서는 우리가 저희들이 그러니까 불교 학생회 다닐 때 이 불상의 머리를 찾아서 복원을 하자. 이게 저희들의 하나의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를 널 다니면서 이 불도 찾기 이런 일을 했는데 아직까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불상의 복원을 불도를 찾아서 맞춰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저희들이 이제 청년 시절에 저는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머리는 떨어져 나가고 두 손과 두 발이 어때요? 다 파괴가 됐지 않습니까? 이것은 머리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 담마, 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한국 불교는 부처님의 본래 가르침인 담마는 이미 거의 없어지고 또 자비의 실천행, 이게 두 손과 두 발은 어떤 실천행을 말하는데 실천도 없고 그냥 불교라고 하는 덩그라는 이름, 몸체만 남아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 불상을 복원한다는 것은 머리를 찾고 팔다리를 복원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인 어떤 지혜를, 그러니까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인 담마를 우리가 이 세상에 재현을 해낸다면 이것이 부처님의 머리를 복원하는 거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인 그 자비의 행을 우리가 이 세상에 실천해 간다면 그것이 바로 이 불상의 두 손과 발을 복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어떤 새로운 불교 운동에 어떤 아이디어를 준 그런 불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정토회에 어떤 이런 새로운 출발의 계기가 된 그런 불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때 어떤 자극을 받느냐 하는 것이 평생의 삶에 큰 영향을 줍니다. 저는 청소년 때 이 골짜기를 오르내리면서 이 불상으로부터 그런 영감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올라가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도착한 이곳의 정식 명칭은 선각육존불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각을 한 게 아니고 이렇게 스케치 하듯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다. 그래서 선각, 선으로 각을 이렇게 조각을 했다. 그 다음에 6분의 부처님을 새겼다 해서 선각육존불이다. 이렇게 불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는 왼쪽에 여기는 가운데 부처님이 서 계시고, 그 다음에 좌우로 두 분의 보살이 앉아 계십니다. 이것은 아미타 부처님의 상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바위에 있는 불상은 가운데 부처님은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양쪽에 두 분의 보살은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모양이 달리 되어 있습니다. 요즘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끼가 이렇게 검은 이끼가 많이 끼어가지고 모양이 많이 흐려져 있습니다만은 뒤에 나중에 보시면 뒤에 그 뭐예요? 벽에 어디 그 밑에 판에 어디 그려져 있는 데가 있을 텐데, 안내판. 예, 안내판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가운데에 서 계신 부처님이 나무아미타불 할 때 아미타불입니다. 극락세계의 교주이신 아미타 부처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좌우에 두 분의 보살이 꽃을 들고 이렇게 웃을 착지를 해서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 두 분의 부처님의 왼쪽에 계시는 분은 관세음 보살님이시고 오른쪽에 계시는 분은 대세지 보살입니다.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의 좌우 보처가 누구냐? 관세음 보살, 대세지 보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세음 보살님은 지혜를 자비를 상징하고, 대세지 보살은 지혜를 상징한다. 그러면 이런 그 보살상,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이 서서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 부처님을 이렇게 중생이 이제 죽으면서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할 때, 내가 극락세계에 가면 부처님께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환영하는 내영 아미타 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영가를 환영하는 그런 모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어서 이제 극락세에 가면 아미타 부처님이 두 분의 보살님과 같이 나와서,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여기는 극락입니다. 오신 거 환영합니다. 이런 모습의 불상이다. 아래는 다 연꽃이 새겨져 있습니다. 좀 투박하지만은 이렇게 연화대, 연좌라 그러죠. 연화대 대자 위에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상이 새겨져 있다. 그럼 배치를 왜 이쪽에다가 아미타 부처님을 하고 이쪽에다가 서가모니 부처님을 했을까?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세계는 항상 서쪽이기 때문에 어떤 그 잡는 그 위치에서 뭐다? 서쪽으로 항상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이 지금 서쪽이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아미타 삼존을 모셨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쪽은 이제 여기보다 더 이끼가 많이 끼어서 흐린데요. 가운데 앉아 계시는 부처님 보이십니까? 예, 여기 서가모니 부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좌우에 지금 서 계시는 두 분의 보살이 있습니다. 얼굴 모양이 이끼가 많이 잘 안 보이는데, 이분은 왼쪽에 계시는 분은 문수보살, 오른쪽에 계시는 분은 보현보살입니다.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의 좌우 보처는 문수보현입니다. 문수는 지혜를 상징하고 보현은 실천을 상징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불 할 때 대지문수 사리보살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대행 보현보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렇게 도화지에다가 이렇게 연필로 스케치하듯이 이렇게 그린 바위에다가 스케치하듯이 그렇게 그렸다. 근데 이제 전해 내려오는 얘기는 바위에 이래 새긴 게 아니고 다 채색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왜 고구려 벽화에 가면 이 돌에 채색을 하잖아요. 이것도 다 채색을 했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채색이 지워졌다.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어디라고? 성각육존불입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현재 이렇게 처음부터 노천에 있었을까? 아닙니다. 위에 올라가 보면 이게 노천불상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위에 올라가면 저 위에 산에서 물이 흘러내려서 이렇게 바위를 타고 이 불상 위로 흘러내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에는 홈을 파놨습니다. 물길을 파서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어때요?
그 홈에서 걸려가 옆으로 이렇게 물이 빠지도록 그렇게 하고 이 여기 지붕 덮개가 있었다는 것은 위에 이렇게 고정시킨 이런 바위를 파고 고정시킨 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춧돌을 세워서 기둥을 세우고 중간에 세우고 저 위에 바위 저 위에 이렇게 걸쳐서 그 위에도 세워가지고 이렇게 지붕으로 덮여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세월이 지나서 건물은 없어지고 이렇게 노천에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처음부터 노천에 세운 불상들은 인기가 좀 적고 이렇게 지붕이 세웠던 불상이 노천에 있는 경우는 인기가 좀 많은데 그것도 그 사람들이 다 그런 거 고려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원래 지붕 덮개가 있던 곳인데 없어지면서 물이 이렇게 내려오니까 인기가 아주 많이 끼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천천히 이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가면서 오른쪽으로 보시면 홈이 파져 있고 건축물 자리가 보입니다. 이제 이쪽 아미타 불상 자리는 여기 원래 바위가 좀 갈라져 있기 때문에 여기 홈을 조금 팠고요. 이쪽 서가모니 부처님 계신 데는 이 바위 갈라진 틈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홈을 파서 이렇게 내려오는 물은 경사지게 하고 저 뒤쪽은 못 흐르게 직각으로 딱 파서 옆으로 흐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건물 고정시켰던 자리들이 저렇게 파여져 있죠. 저희들이 지금 온 이 골짜기 이름은 원 이름은 탑골입니다. 탑골. 여기 탑이 있다고 해서 탑골이다. 이렇게 탑곡 또는 탑골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여기 앞에 있는 바위를 부처바위라 그럽니다. 불상이 아주 많이 새겨져 있다 해서 부처바위라 그러는데 부처바위가 있다가 보니까 일부 부르기를 부처바위골 이래도 부릅니다. 그러면 이 이제 탑골에는 여기 아직도 절이 있습니다. 그 절이 옥룡암입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오시다가 입구에 있는 절이 옥룡암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이제 이 근대 들어와서 생긴 절이고 옛날부터 어떤 절이 있었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일제시대 때 신인사가라는 명문이 발견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처바위가 있는 곳에 신인사가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만은 현재에 있는 절은 옥룡암이다 이렇게 불립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부처바위는 사면에 불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동서남북 사면에 다 불상이 새겨져 있는데 이제 이 사면불은 여러 곳에 이런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큰 바위가 있으면 동서남북 다 사면에 불상이 새겨졌다 해서 우리가 사면불이라 그러는데 이 남산에만 해도 부처바위도 사면에 새겨져 있고 그 다음에 칠불암에 올라가면 거기도 역시 사면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소금강산 이 백률사 올라가는 입구에도 사면불이 있고요. 이 사면불 신앙은 이 대승불교에서는 이 정토 그러니까 부처님이 계시는 깨끗한 세상 이거를 정토라 그러죠. 이 정토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우주에 많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모든 이 정토의 중심 정토가 비로자나 부처님이 계시는 정토입니다.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님을 이제 이 모든 부처님의 본신이다, 전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양과 형상이 없는 전신이다. 그래서 이 본신불인 비로자나불은 모양과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는데 나중에 이제 모양과 형상으로 표현할 때는 직원인이라 그래서 이 손을 이렇게 잡은 불상 가끔 보셨죠? 예, 손가락을 이렇게 쥐고 있는 불상. 이 불상이 비로자나 불이에요. 이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신 이제 그 전을 대적광전, 해인사 가면 대적광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니면 비로전, 불국사에는 비로전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한문으로 번역하면 대일열애다. 마치 태양이 우리 세계의 중심이듯이 이 부처님이 중심이다. 이 부처님의 빛이 비치지 않는 곳이 없다. 이래서 비로자나 번역하면 대일열애다 이렇게 불립니다. 이제 중심에 비로자나불이 계시고 이제 동서남북으로 화현불이 있습니다. 화현불 그러니까 비로자나불은 법신불이라 그래요. 법신은 본체고 화현은 이제 드러난 모습입니다. 그 서방에 드러난 세계, 서쪽에 아주 이상 세계가 있는데 그게 서방정토 극락세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계시는 부처님을 아미타 부처님 들어봤죠? 극락세계 아미타, 이 서쪽을 상징합니다. 그럼 그의 반대에서 동쪽은 어떠냐? 동쪽 유리광세계 약사열애불입니다. 동쪽은 뭐라고? 약사열애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게 서방정토라 해서 서쪽은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 동쪽은 이제 유리광세계 약사열애불.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은 법장비구가 12대원, 48대원, 이 48가지 큰 원을 세워서 성불 하셔서 극락세계를 이루었고, 그 다음에 약사열애불은 12대원이라 그럽니다. 크게 12가지 원을 세우고 그것을 성취해서 불국토를 이루었다. 경주 분황사에 가면 모셔진 불상이 약사열애불입니다. 약사열애불은 상징이 이렇게 두 손을 앞으로 대고 있는 그 앞에 뭐가 있다? 밥그릇이 있는 게 약사열애불이에요. 그릇이 담겨 있으면 우리나라에서는 무조건 약사열애불이다. 근데 인도에서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렇게 바로를 들고 있는 것은 바이샬리를 상징합니다. 바이샬리라는 건 아직 부처님 일생 안 배웠죠. 예. 바이샬리라는 것은 부처님이 원숭이로부터 또 꿀을 공양받은 것을 상징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그런 그릇을 들고 있는 모습은 바이샬리를 상징하는 불상인데, 한국에서는 이것은 그 약탕기, 그 약그릇이다 해서 약사열애불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이제 경전에 따라서 이 서방을 상징하는 게 서방정토 극락세계가 대부분인데 아닌 다른 부처님도 계시고, 동방은 아촉불이다 이런 데도 경전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약사열애불인데 아촉불을 상징한다 이런 경전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남방하고 북방은 거의 경전마다 많이 달라서 이게 한 10가지 정도 서로 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뭐 이름이 다른지는 모르지만은, 그래서 특정하게 남쪽은 뭐다 이렇게 정할 수는 없습니다. 보편적으로만 남방은 보생열애다 이렇게 말하고, 북방은 이제 불공성취열애다 이래 말하는데, 이것은 한 부분이고 우리나라의 불상이 꼭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사면불 중에 동서남북을 상징하는 것은 경전에 따라서 내용이 다른데, 제일 많은 게 서방은 뭐고 아미타불이고 동방은 약사열애불이다. 이것은 보편적이다 이래 보고, 나머지는 그때그때 그 경전에 따라서 그 종파에 따라서 새기는 불상이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바위는 이쪽이 남쪽이에요. 보통은 이제 산세가
남쪽을 보고 있으면 어때요? 이 모든 방향이 잘 맞습니다. 근데 이 산세는 이 북쪽을 향해 있습니다. 이 앞을 보고 있는 쪽이 북쪽입니다. 그래서 여기 새겨진 불상도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방향만 따지면 이게 북쪽이니까 이쪽이 뭐가 됩니까? 서쪽이 되고 이쪽이 뭐예요? 동쪽이 되거든요. 근데 전통적으로 우리는 지금은 북쪽을 보고 우리가 동서남북을 계산하는데 우리의 전통은 다 남쪽을 보고 동서남북을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남쪽 해를 이렇게 딱 보고 그리고 이제 뭐다 좌철령 우백호 이렇게 따지거든요. 북현무 남주작 이런 게 따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때는 왼쪽이 뭐가 됩니까? 동방이 뭐예요? 동방이 되고 오른쪽이 뭐가 된다? 저기 서방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바위에는 방향으로 따지면 지금 이쪽 왼쪽 편이 뭐라고? 서방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동서남북으로 따지면 그런데 이 산세의 흐름으로 이렇게 쳐다볼 때는 이게 북방인데 보통 남방을 보고 있다 보니 이쪽에 약사불이 새겨져 있고 이쪽에 뭐다? 서방정토 극락세계 아미타불이 새겨져서 일반적인 방향하고는 조금 안 맞다. 안 맞다 그 말이 안 되고 좀 다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이 보고 있는 이곳이 방향으로는 남쪽입니다. 이 바위의 남쪽 면입니다. 이 남쪽 면에는 우선 저기에 삼존불이 있습니다. 삼존불 보입니까? 네. 가운데 부처님이 계시고 양쪽에 두 분 보살님이 있는데 많이 만모가 됐는데 이렇게 부처님 쪽을 향해서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마치 다정한 한 가족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삼존불이 있고 그 오른쪽에 이렇게 룩진 거는 나무 그림입니다. 네. 뭐 보리수나 사라수나 이런 것을 상징해서 그려져 있고요. 이게 이제 이 바위의 남쪽 면에 삼존불을 모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바위의 또 하나의 특징은 대부분 다 암석에 그냥 릴리프, 부조로 새겼는데 여기에 완전하게 불상을 새긴 게 한 분 계시죠. 아주 얌전하게. 부처님은 뭐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지만은 모양이 얼른 보면 꼭 남자 같아요, 여자 같아요. 여자가 허리가 찰룩하고 그죠. 그래가 딱 걔가 이렇게 아주 손을 오른손을 왼손을 가슴에 대고 오른손을 늘어뜨리고 아주 얌전하게 있는데 이게 서 있으니까 입상이지 만약에 앉아 있다면 이 상호가 뭐가 될까? 항마촉진이 됩니다. 한 손은 명상자세, 한 손은 무릎 아래로 내려서 이렇게 땅을 가리키는 이런 모양인데 서 있으니까 조금 모양이 이상한데 요게 이제 입상불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요 스님 한 분 계시죠? 요 보입니까? 예, 여기 스님이 한 분 탑을 딱 향해서 이렇게 합장하고 계시는 상이 있습니다. 부처상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멀리 있어서 어두워서 잘 안 보이겠지만은 여기도 스님이 한 분 계세요. 여기서는 보여요? 여기도 스님이 한 분 앉아서 이렇게 자세가 있고요. 요 불상은 밑에 바위에 발은 여기 안 붙어 있고 밑에 바위에 붙어 있습니다. 밑에 바위에. 이렇게 입상에 얼굴이 많이 마모가 됐는데 아주 가슴도 풍만하고 허리가 잘록하고 이렇게 얌전하게 생긴 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여러분들이 이 그림이 어디 있는지 잘 안 보여서 그런데 내려가면 이제 여러 곳에 많은 불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두 바위 사이에 있죠. 여기 내려가면 여기는 뭐가 있냐면 사천왕사, 금강역사상이 있습니다. 잘 안 보이는데 턱 해가 이래 문직인데 마치 옛날에 저게 뭐다 절 들어오는 문처럼 이 불국색으로 들어오는 문처럼 이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탑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석등이 있던 자리가 있죠. 예, 석등이 있던 자리가 있고요. 예, 이렇게 이제 남쪽 면이 있고, 요 이제 오른쪽으로 돌아 내려가면 이제
동쪽면인데, 이 방향으로 보면 동쪽면인데, 이 바위로 볼 때는 여기를 서방정토 극락세계로 해서 삼존불이 새겨져 있습니다. 한 바위 안에 불상이 하도 많으니까 부처들을 많이 새겼다 해서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 부처바위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이는데 이건 설명할게요. 여기에 금강역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삼지창을 딱 들고 이렇게 서서 지키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걸어 다녔다는 얘기예요. 그 문이 이렇게 돼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금강역사상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부처님 한번 보세요. 부처님으로보다 스님 같죠? 스님인데 여기 보세요. 나무가 양쪽에 있죠. 그러니까 사라상순지, 보리순지 이렇게 나무가 있어서 이렇게 스님이 여기 명상하고 나무가 이렇게 잘 그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 내려가면요. 여기 이제 삼존불이 보이죠? 예, 이쪽 왼쪽에 계시는 보살상은 좀 많이 마모가 돼가 이 아랫부분만 보입니다. 위에 얼굴 부분은 잘 안 보이고, 여기는. 그리고 가운데 부처님이 아주 원만하죠. 예, 밑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이게 연꽃무늬입니다, 이게 연꽃이 아주 크게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연꽃무늬가 이렇게 되어 있고, 마치 수레바퀴처럼 보이죠. 예, 연꽃이 이렇게 좀 연잎이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 이제 부처님 본존불이 계시고, 이쪽에 보살님이 이제 부처님을 향해서 이렇게 앉아 있고, 천녀 보입니까? 저 위에 천녀. 저기도 천녀. 여기도 천녀. 그러니까 얼굴을 앞에 하고 저 날개를 뒤로 하고 있죠. 하늘에서 이렇게 날라 내려오는 모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스님 한번 보입니까? 요 딱 합장해가 이렇게 딱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천녀가 있습니다. 여기 얼굴 보이죠? 예, 이렇게 천녀. 저 위에 저 천녀들이 있습니다. 이게 동쪽면의 그림입니다. 자, 그럼 이제 북쪽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탑 보입니까? 네. 예, 여기 탑 밑에 기초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8층, 9층까지 있고, 옆에 그 뭐라노 이거 풍경이 다 달려 있죠. 그리고 저 위에 쌍윤부도 아주 길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7층 탑이 있습니다. 여기에 7층 탑이 새겨져 있죠. 자, 여기에 요게 사자의 모습입니다. 밑에 요 한번 보세요. 사자. 여기 입을 벌리고 있죠. 네. 이렇게 있고, 꽁지가 어때요? 날개처럼 이렇게 세 개가 돼 있죠. 근데 요거는 암사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털이 없잖아. 목에 갈퀴가. 그 다음에 이쪽에는 수사자입니다. 수사자는 여기에 이렇게 목털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목에 이게 털이 나 있는 거. 그리고 여기는 입을 다물고 있고, 여기는 입을 다문 상이고, 수사자상이고, 저것은 입을 벌리고 있는 암사자상입니다. 그리고 저 위에 한번 보세요. 여기 부처님 보입니까? 네. 예. 연꽃잎이 작게 이렇게 많이 안 돼 있고, 큰 연꽃잎으로 이렇게 돼 있고, 앉아 있고, 그 위에 있는 게, 여기 저는 이제 미어에서 잘합니다. 위에 있는 게 천개라 그럽니다. 인도에서는 이렇게 햇빛이 많잖아요. 그럼 일산을 항상 이렇게 부처님에게나 왕에게나 일산을 이래 바쳐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중국이나 한국에 오면 그런 일산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에다가 법당에 가면 다 위에 천개가 있습니다. 부처님 위에 닷집이라고 들어봤죠? 예, 천개를 저기 그려놨습니다. 저 위에. 그러니까 신라 시대에 그 천개가 남아있는 게 목조 건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림으로라도 남아있는 게 여기에 유일하게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가면서 이거는 보세요. 여기 이제 옆에 나무가 있고, 부처님이 한 분 계시죠. 약사열애불이 있고, 저 위에 어때요? 천녀가 한 분 있습니다. 자.
요 이제 약탕대를 쥐고 있기 때문에 약사열애불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 정도로 하고, 자, 올라가십시오. 자. 자, 칠보람은 앞에 바위에 사면불상이 있고요. 뒤에 이제 삼존불이 있어서 칠보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본존불은 지금 손 모양을 보면 항마촉진인데, 이 항마촉진이기 때문에 서가모니 부처님이라고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항마촉진이라는 것은 명상하는 자세에서 부처님께서 오른손을 들어서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고 오른쪽 무릎을 쓰다듬고 땅을 가리키면서 지신이여 너희가 증명하라 이러니까 지신이 일어나서 부처님의 과거의 공덕을 증명을 하니까 마왕이 창피해서 도망갔다. 그래서 이것을 항마촉진이라 그래요. 근데 본불상의 모습은 항마촉진이기 때문에 서가모니 부처님의 성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좌우에 있는 협시보살을 보면 이 협시보살이 지금 오른손에 정병을 쥐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감로수병으로 중생의 몸과 마음의 병을 치유한다. 주로 관세음보살 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좌우에 계시는 보살님이 관세음보살님이거나 대세지보살이라면 가운데 계시는 분은 아미타 부처님이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쪽에 계시는 협시보살은 이제 정병을 쥐고 있는 그런 보살이고요. 이제 반대편에 있는 보살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제 보살님은 오른손에 꽃을 한 송이 들고 있죠. 보상용 꽃이라 해서 꽃을 한 송이 들고 있는데 이것은 일체 중생이 다 본래부터 성품이 맑은 부처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 중생들이 이제 수행 정진을 하면 더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보살상이 합해져서 보통 어떠냐 하면 한 손에는 병을 쥐고 있고 한 손에는 꽃을 쥐고 있고 이렇게 해서 좌우손에 쥐고 있는 보살상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우보처는 연꽃을 쥐고 있고 좌보처는 정병을 쥐고 있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삼존불상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이 사면불은 이 모양과 형상이 없는 이제 돌 가운데 비로자화라불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서방이 이제 극락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뒤쪽에 보이는 이 불상을 서방정토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또 여기 아미타 부처님이 새겨져 있으니까 굳이 아미타 부처님을 이래 마주보도록 새길 필요가 없지 않느냐. 자, 그런 측면에서 여기는 서가모니 부처님이라고 보고 이제 여기가 아미타 부처님이다. 그러면 이제 반대편에 되는 게 동방인데 동방이 이제 약사 열애불이에요. 그래서 여기 손에 이렇게 바루를 쥐고 있는데 인도에서는 이렇게 바루를 쥐고 있으면 보통은 이제 바이샬리 상이다 이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바루를 쥐고 있으면 대부분 다 약사 열애불로 보고 있습니다. 동방유리광색의 약사 열애불이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자들의 4가지 큰 서원, 사홍서원을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법륜 스님과 함께하는 남산순례를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